1960년대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46세의 나이에 오스왈드 총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상원 의원 시절에 평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연설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역사의 심판 앞에서 4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역사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당신은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았습니까? 세 번째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지난주 제가 성실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마지막은 당신은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연설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2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네. 2가지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또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쪽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자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한쪽 사람은 악하고 게을렀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요즘 결혼식 시즌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모바일로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되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주례 목사님이 또 주례하고 그러는데, 요즘 또 뭐 주례사 없이 예식장에 결혼이 되는데, 한 번은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서 있고 신랑이 이렇게 입장하는 출발 선생이 있으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먼저 입장하면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이끌어서 신랑한테 이렇게 넘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교회가 술렁거리죠. 신랑이 갑자기 어디 갔느냐. 신부하고 다 당황하고 주례 목사도 당황하는데, 1시간 가까이 있다가 신랑이 막 옷에 껌덩이를 묻혀갖고 걸레복대 들어오면서, 목사님 계속 주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분이 신랑 직업이 소방관이야. 소방관인데 예식장 이제 신랑 입장하는 음악이 나올 때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자기 관할 구역이라고 뛰쳐나갔고 불 끄고 오다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소방관인데 불 끄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로 격려했대요. 왜? 충성된 일꾼이거든. 얼마나 자기 직업에 충성되었습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 사고나 또는 이제 재난당한 사람 구하다가, 얼마 전에도 중국 사람 구하다가 아까운 그 소방대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충성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다고 인정해서 일꾼으로 뽑았다는 고백입니다. 본문의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자, 우리 가운데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인 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는 성경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는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죽기 전에 썼다는 겁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가장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하다는, 유언을 거짓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종말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의 종말이에요. 자, 역사가 언제 끝나는가? 종말에 대해서는 예언들이 빗나갑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 내가 언제 죽을지는 대충 짐작 가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편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로, 참 사람이 사는 게 길게 사는 것 같아도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허사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은요,
복음성가를 지었을 때 제목이 허사가가 있어요. 이명직이라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게 1950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성모 목사님이 부흥회 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게 몇 절까지 있는 하면 12절까지 있는데 다 부르면 여러분 가실 것 같아. 듣기 싫다고.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한 절만 더 할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터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영원 무궁한 영생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사 다 죽음 앞에는 헛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가을에 단풍이 지금 붉게 물들어서 안 나오신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부동산. 부동산을 너무 좋아해. 나도 부동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있었어요. 붕괴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이 거의가 70% 이상가 부동산이야. 유동자산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북이영화. 북이영화 가장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 배설물처럼 빌립보서 우리가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를 만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성도지 우리가 정말 율법을 남보다 잘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가 바울에게는 다메섹 체험이라 불러요. 다메섹 체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어느 지역에 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죠. 교통도 안 좋은 그 시대 왜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할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냐면요, 열정 있는 사람 쓰십니다. 속에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 쓰는데 그 바울의 열정이라는 것이 좋은 열정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열정이야. 아, 왜 그렇게 현상금을 붙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졌거든. 핍박을 피해서 시리아 지역 다메섹까지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해갖고 한 사람도 없이 씨를 말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거기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냐니까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게 맞구나. 제자들이 전도하는 내용이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책을 찍고 화내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언젠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나가지요, 차차 나가지요, 앞으로 나가지요, 애들 다 키우면 나가지요.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고무줄 같아서 안 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울의 열정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디모데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 충성이라는 게 교회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교회를 없애는 데 충성.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저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을 바꾸기만 하면, 방향만 바꾸면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열정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해도 무섭게 핍박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열심히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바울이에요. 저도 보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막 괴롭히고 교회 성전 지으려면 가서 해방하고 교회 성전토에 가서 막 해방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육도 목사라는 우리 초대 봉사 김육도 목사님이 그렇고, 제주도로 갔던 이기풍 선교사님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장로교를 세우신 분이 마페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오면 마페돌이 있었어요. 제 처남이 거기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마페돌에. 근데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자기가 전도지를 안 받으면 되지만 돌을 던져갖고 턱을 까갖고 턱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페 선교사님은 턱의 상처를 선교할 때 효과적으로 씁니다. 뭔가 모금을 할 때 보면, 나는 평양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한테 돌에 맞아갖고 여기 턱에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헌금을 잘했대요. 저렇게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턱에 흉터까지 생길 만큼 그 흉터를 생기게 한 장본이 이기풍입니다. 근데 소알린이라는 여성교사가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짓는 거 해방한 사람이고 마페 선교사 돌로 때려서 턱에 상처를 입힌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냐니까, 괜찮다. 하나님은 다 용서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정말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은 회개하면 용서하고,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기풍이라는 분이요, 신학교에,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일회 졸업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초의 노예가 언제 있었냐면 동노예가 1907년도에 있었어요. 그게 최초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노예가 1907년도에 7명의 목사 안수가 있어요. 노예는 항상 목사 안수식을 하잖아요. 그 7명의 목사 안수에 이기풍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을 왜 선교사라고 불렀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비행기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제주도까지 가는 것도 선교야, 선교. 그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를 가는데, 가다가 목선이 풍랑을 만나서 다 자초되고 다 죽었대요. 가까스로 이기풍 선교사만 가서 우리가 제주도에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제주도는 3가지가 많죠. 뭐죠? 돌, 여자, 바람. 하나 더 있어요. 여자를 강조하시는데, 장로님은 여자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맞습니다. 돌, 여자, 바람인데 하나 더 있어요. 우상이 그렇게 많아. 바닷가는 원래 우상이 많은데 18,000개의 신이 있대. 18,000개. 그러니까 바닷가의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바다에는요, 막 풍랑이 일고 고기가 많이 안 잡히면 막 사람을 갖다 제사를 드리고 이랬대요. 인신공양으로. 근데 이기풍 선교사가 구렁이와 싸워서 이겼대. 구렁이와 결투를 해갖고 싸워서 이기고 선교가 이루어져 세워진 교회가 성안교회입니다. 성안교회. 지금은 제주도의 큰 교회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세우냐면 여러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사도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목사와 교사와 여러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직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개척자로.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선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 청빙받아 오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 하나님이 그 은사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선교사로 떠날 때 그 선교의 각오가 어떤 각오였는가? 그는 교회를 세우면 한 군데 오래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의 자세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어떤 사람이 사명자라면요 생명보다 사명이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사명자가 아닌 거고, 자기 사명이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다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체포되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된다. 증인의 노릇을 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토머스 롱이라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 토머스 롱은요 증언으로서의 설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로 듣는 회중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참 이게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3시간 준비할 수 있지만 설교자는 30년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설교자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3시간 준비할 수 있지만 설교자는 30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들으니까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교수님이.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설교할 준비, 2번째 이사갈 준비, 3번째 죽을 준비. 이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중국에는 엄청난 바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2 종류가 있어요. 공산당 정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숫자가 지하교회, 처소교회입니다. 처소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압수수색해서 잡아와서 감옥에다 투옥시켰어요. 한국 사람이 투옥됐다가 얼마 전에 가까스로 나왔는데 그 딸이 서방 언론에다가 말합니다. 지금 많이 갇혀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 있으니까 서방 언론에서 좀 중국의 교회 핍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순교할 준비, 또 설교할 준비. 제가 그 목회하는 중에 한 번은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교회 잠시 계셨던 장로님, 전자회사 장로님이 이제 이사 가시면서 교회를 옮기고 청첩을 보냈어요. 근데 교회에다가는 알릴 수 없고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같이 이제 청첩장에 갔는데 결혼식장 예식장이 서울에 있는 큰 호텔인데 그 동그란 테이블에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런 예식인데 한 500명 가까이 되는 넓은 홀인데 갑자기 그 장로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자가 늦게 온다는데 주례 좀 서주실래요? 그래. 나 아무 준비가 안 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식사를 하려고 포크를 들었는데 상황이 참 어려워요. 주례 목사님 미국에서 오시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차가 막힐 줄 몰라서 서울까지 오는데 이렇게 차가 막힐 줄 모르니까 아무리 날아서 와도 예식장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례 측에는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주례 목사도 없고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해야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갔고 신랑 신부 오라 그래갖고 신랑 신부가 와야지. 딴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신랑 신부 들어오라. 입장해갖고, 이제 설교도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설교가 준비돼야 돼.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의사였다가 영국의
황실 의사였다가 그 목사가 되신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부름 중에서 가장 높고 더 하이스트, 가장 위대하고 더 그레이티스트, 가장 영광스러운 most glorious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런지 참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사사로이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은 정말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졌어요.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좀 설교는 부족하다. 나는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녹화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녹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남긴 성경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을 썼어요? 최소한 13권은 바울의 저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작자가 미상이지만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명되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실수는 직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직분을 그냥 배고픈 거 바꿔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 경제적으로 그 교회 직분이 부담되면 버려버려요. 얼마나 큰 손해를 자신의 당대와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이 그렇게 소중한다는 몰라요. 이건 무슨 중요하겠느냐.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직분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내가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든지 형 대신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중요하시기나 소홀히 여기나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새신자가 등록하면요, 등록 신방을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자기 동네 여자분을 전도해서 이제 등록 신방을 따라가죠. 전도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전도한 신분이 이렇게 일러줬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잘 지키면은 앞으로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사도 준다 그랬어요. 집사도.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 준다는 말을 오해해서 들었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사골세로 고생하고 그 뭐 이렇게 전세로 얼마나 시달리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준다는데 그 열심히 다니다가 세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니까 교회에서 진짜 집사를 주는 거예요. 집사를. 왜? 새 아무개는 세례 교인으로서 열심히 주일 성수했으니까 집사로 임명한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집사 준다는 게 집사 준다는 뜻이 아니고 집사란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고부터 외식을 끊었어요. 그래서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요즘에 외식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랬다요. 제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 책망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그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외식이 아니에요. 거칠애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뜻인데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순수하게 잘 믿어갖고 10년 넘어서 진짜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주일 성수 잘하고 하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가면은 꼭 이사 신방 하세요. 이사 신방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 신방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모든 대하여 말없이 듣는 이시다.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사 신방했어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이사 신방했는데, 우리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은 부임 신방이 있어요. 잘 참석하세요. 부임 신방. 왜냐면 교인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예. 옛날에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부임하면은 가정 방문 있었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요, 90도로 절합니다. 아이고, 선상님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선상님 오셨습니까? 하고, 90도로. 그게 선생님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 담임이 바뀌면요, 뭐라 그랬죠? 가정방문이야, 가정방문. 근데 가정방문 오면 난 그래 부끄러워. 우리 집에 뭐 편변한 가구도 없고 선생님 오는 거 부끄러운데 또 우리 아버지는 또 90도로 절하신 선상님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오시면 잘 이렇게 신방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참 지금 여러분 뉴스 봐서 알지만은 지금 경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식육점을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자영업을 폐업하고 울산에 일용직으로 갔다 닷새 만에 사고를 당했어요. 울산 하력에 보일러 탱크 시설 철거하는데 사고를 당했죠. 지금 그렇게 자영업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너무 인심이 좋은 게 뭐냐면, 유럽 가보면 물을 다 돈 주고 사 먹어요. 식당 가면 다 1,500원, 2,000원 주고 물 한 병 사서 먹지. 우리나라 물 돈 주고 파는 데 없잖아요. 공짜로 주죠. 그리고 식사 끝나면 또 커피도 공짜로 주죠. 이해할 수 없는 건 갈비집에 양념게장이 왜 공짜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갈비집에 양념게장을 그냥 공짜로 주고 거기다가 뭐 추가로 달라면 추가로 달라면, 외국은 다 돈 받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지 식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K푸드가 참으로 이제 또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 K팝에서 이제 K푸드가 알려져 갖고, 외국에는 한국의 라면이 유명하고 또 뭐 라면이 외국 가면 비싸죠. 떡볶이도 뭐 K푸드 문제인데, 이런 것들 보다가 참으로 정치가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플라톤이 한 말이 하리라고 알게.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 버리면 저급한 사람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급하다는 게 뭡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복리에 대해서는 위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정치를 말하죠. 근데 그건 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저와 제 아내가 좀 싫어하는 게 한 두 가지 있어요.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 싫어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국회에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 내고 싸우고 국민들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자, 교회는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어요. 직분에. 임명직은 담임 목사가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선출직은, 항전직은 선출직이에요. 그 선출직에는 뭐가 있냐면요, 임직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직 서약이 있어요. 그 임직표를 받을 때 항상 거기에 계시록 2장 10절이 새겨져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직분에 감사하는 건데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출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교인들의 신망을 얻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교인들의 신망을 얻고, 그런데 서약을 하거든요. 임직 서약.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래요. 그럼 끝까지 해야죠. 죽도록 충성한다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임직을 받고도 교회 안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12월 달 되면 이제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할지 모르니까
지금 하는 건 다 중요한 거야. 내가 다시 해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12월 뭐 초까지 할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오시는 분하고 맞춰야 되니까 뭐 12월 14일까지는 이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여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세일에 특세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좀 목회라는 건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건 초지일관이지 뭐 끝에 갔다고 흐지부지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특세를 우리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 추운데 또 특별 새벽 기도해서 나오라느냐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교체되고 할 때 성도들이 이탈 없이 정말 잘 안정성에서 성장하려면은 마지막까지 이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에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세일의 특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추운데 왜 또 나오라 하느냐. 나는 안 하면 편하지요. 집사람도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목회는요. 어떤 목회였는가. 20장 35절 36절에 보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어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이 장소가 밀레도라는 항구인데 지금은 그 터키에 가면 밀레도라는 건 이제 예터만 남아있어요. 15만 인구가 있던 밀레도 항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기도 후에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었어요. 다시 못 본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마지막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바울의 목회가 그런 목회. 마지막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서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오래 붙어 있는 놈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들썩날썩하고 이러면 되냐.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학벌이 아무리 좋고 스펙이 높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이 없이는 열매와 결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헤어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갇혀요. 근데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는 미결수 사도 바울을 재판 안 해요. 뒤에 후임자에게 넘겨. 베스도 총독한테 넘겨. 네가 재판해라. 그 베스도도 그렇고 벨릭스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죄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밖에는 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풀어줄 거 하니까 바울이 나를 풀어주지 말고 가이사 앞에 보내달라 그랬어요. 풀어주면 죽거든요. 왜? 테러단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테러 조직에 40명 결성되어 있으니까 석방되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로마까지 압송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고 결국 그리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로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때가 시간이 어땠냐. 로마에 가서도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번 자유롭게 석방되는데 1차 로마 투옥 때다가 석방되는데 그 시간에 뭘 했을까? 학자들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실치 않고 마게도냐, 아가야, 또 아시아 지역,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 전했던 건 맞아요. 근데 언제 다시 체포되는가? 로마 1차 투옥했다 풀려났다가 언제 체포되냐면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엄청난 순교자가 생깁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여기서 10일 동안 박해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로마의 10대 박해를 의미한다. 10일 동안만 박해받으면 견디면 되죠. 10대 박해는 300년이에요. 300년. 300년 동안 기독교들이 수없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64년도에 다시 로마 화재에 의해 투옥돼 갖고 그가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편지를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투옥되고 나서는 2차 투옥되고 나서는 디모데후서를 쓰고 또 1차 때는 디모데전서를 써서 교회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너가 교회를 잘 맡아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일러주는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67년도 6월 29일 날 순교일을 갔다. 67년도 6월 29일 날. 이 편지를 썼을 때가 하면 한 서기 63년경으로 보고 3년 후에 순교일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혔던 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돌기둥에 머리를 대고 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를 줄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은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고 한 칼에 죽이는 참수형을 받았는데 그의 목이 3차례 땅바닥에 떨어지는 곳에 분수가 쏟았어요. 분수가. 그래서 그 기념교회를 트레폰탄의 성당이라고. 트레폰이란 건 분수란, 트레폰이란 3가지란. 트레폰탄의 성당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직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이때가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어디에서 모여드냐? 구레네 지역에. 지금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좀 피부 색깔이 검으니까 로마 병정이 차출해서 대신 지라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속으로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부 색깔이 검어서 운 없이 이렇게 이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한다. 그런데 그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싶지 않고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5장 1장 15절 16절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15,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서 후에 영생 얻는 자의 모델이 되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번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고백. 나는 진짜 사도 자격 없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근데 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국리로 영생 얻은 자의 본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야.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가 뭐 병들었든지 일찍 죽었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그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자식이 옳아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논리적으로 옳아서 져주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죠. 우리가 내년도 총회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란 표어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주목해보지 않고 미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거보다 미래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줬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 그들과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 이제 팔씨름하자 그러면 일부러 져줘요. 왜냐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얘가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일부러 져. 하나님이 그 야곱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겠어요? 져주는 거지. 사랑은 져주는 거다. 제가 결혼 초기에는 내가 항상 이겼어. 요새는 많이 져. 결혼 초기에는 내가 다 이겼지. 웃으시는 분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고린도서 15장 8절 9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서 15장 8절 9절의 말씀은 맨 나중에 만석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지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요. 성자는 참회록을 씁니다. 감옥에 가면 죄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에 가면 죄인이 많죠.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고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13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다. 얼마나 자손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직분을 쥐고 십자가를 따르면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멍해로 생각해요. 십자가를 멍해로 생각하고 때는 또 명예로 명예직으로 생각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7절 끝으로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가르침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디모데가 오면은 디모데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연상하게 돼요. 바울의 가르침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승이 되지 말고 영적인 아비가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일꾼으로 집사로 또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사라는 것은요 쓰지 않으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과 같아요. 은사를 사용하고 써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충성되다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함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 충성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과거에 지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뜻에서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끝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거니까 충성되게 감당해야죠. 사람이 준 거라면 내가 안 받겠다 하거나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된 너를 인정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인정해서 직분을 줬는데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면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감당 못한다고 거절하지 말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시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러우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을 허락했습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후손에 복을 베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드린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주를 섬겨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붓고 섬기는 호수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